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매일과 같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다양한 격우에 일어납니다. 관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건강과 연약함과 나의 소원의 성취가 안 돼서 어떠한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많은 전쟁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맛있는 밥이 있어도 잘 안 넘어가죠. 손발이 지금 저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도하고자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이 모습이 보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바라봄으로 또 나아가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세 가지 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과정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시딤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락과 발람이 등장합니다. 그 발락 왕이 모압 왕인데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네 하면서 그를 모셔오려고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결국에는 그 발람이 그곳으로 오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 교사를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축복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였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악 가운데에 빠진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 이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악한 범죄이지요. 사랑하는 딸이 하나가 있다고 우리 합시다. 그 아이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 아이를 구원해주고 노예 신분에서 잘 처리를 해줘서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잘 키우고 사랑으로 길러서 잘 키워놨더니 이 딸이 갑자기 안면몰수를 하더니 다른 사람한테 아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빠 밑에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고 신랑감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다 버리고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시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더불어 시딤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내가 그 어떠한 영역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문제는 내가 어찌됐든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고 해결책을 찾아 열심히 뛰지만 내 마음엔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에 났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온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여기고 있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너무나도 힘든 삶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는 편입니다. 이 습관이 군대 때 조금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가정도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시고 좀 가정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이라 자격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잠깐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것이 하나님, 제가 식기도를 3번을 하는데 어쩔 때는 식기도를 하고 바로 잊어먹어요. 기도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밥 먹다가 다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노력할게요.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밥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 한 2-3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의 습성들과 저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딤의 자리,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가 거기서 끝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주는 그 시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에 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에요. 우리 2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의 자리를 떠난 후에 스스로 성결해라. 스스로 성결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기쁨은 더 안 좋은 길로,
더 힘든 길로 가게 하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그것은 성공의 길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공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서로 돌아봐야 되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가 그릇된 성공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할 때 이루어집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 질그릇, 금그릇,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 가운데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신성하다를 의미하는 뜻이 바로 이 성결케 하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형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결, 거룩 이것을 말씀하실까? 사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룩함과 성결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기에서 17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과 거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결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인정받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결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됨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라.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시딤에서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요단강까지는 12km 정도 됩니다.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 있어요. 얼만큼이냐면 약 900m 정도요. 약 900m 정도 저기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이기 때문에 한 200만 명쯤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1km 정도, 900m에서 1km 정도를 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행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바라야 할 대상,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가정들이 하는 것이 늘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TV입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혹은 영화나 혹은 TV나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들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결함을 이루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DFC라는 곳에서 대전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며 동아리 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인데요. 그 동아리에서 무전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땅 밟기라는 이름으로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버스를 타고 툭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을회관에서 자고, 개구리들과 함께, 도마뱀들과 함께 이렇게 유숙하며 지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몰라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이제 불안할까요?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아침은 먹을 수 있을까? 점심은 먹을 수 있을까? 저녁은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끼니를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한 큰 언덕을 넘었어야 되는데, 큰 산을 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우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요. 넘어가고자 했는데 저녁이 이미 저문 거예요. 근데 어떤 차가 그냥 그 지프차 있잖아요. 뒤에 공간이 없는 지프차였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딱 쓰더니 3번인가를 저희를 그 다음 마을로 날려주신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분인데 그 날라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다행히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비 맞은 생쥐꼴이 되지 않고 거기서 유숙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모든 길 안에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유당물을 밟고 멈추면 유당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7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떠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다 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0절 후반부에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겨드렸다면 그 기도로 맡겨드린 것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셔서 알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다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운데 시험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 밑에서 버티어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밑에서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요.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시작할게. 이제 내가 함께 해줄게. 이제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능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말씀을 가지고 발을 떼라고 말씀하세요. 발바닥을 물에 담그라. 제가 서두에 한번 여쭤봤죠. 의문문으로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참 이 무릎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말씀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한 저에게도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안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감동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먼 곳으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서운하신 거죠. 제가 신방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서운하신지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저 오늘 갔다 오면 새벽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차를 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가는 거 하나님 감동 주셔서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도 지친다고, 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저의 진짜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찾아뵀는데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앞에서 아이고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제 마음이 쓱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또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귀한 시간 보내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차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또 이래저래 기도 드렸는데 그때에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 임하면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평화롭고 평안하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나의 인내력을 가지고 버텨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성도 아니고 나의 직분도 아니고 나의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떼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처럼 그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유지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너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시작하게 하겠다.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한 발자국을 떼서 그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여지며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날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삶을 사실 살아갈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힘든 자리에 있고 비대면 예배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버둥 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서로 모이게 해주시고 서로 예배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시딤의 자리, 그 죄의 추억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는 곳곳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